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어 선하게 자유롭게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악간에 자유롭게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지만 타락한 이후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육신이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선을 행할 자유가 실제로는 없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보고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내 육신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선을 원해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하나님의 명령에 항상 불복종하고 자신의 육신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옛 사람이라 부르기도 하고 육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항상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죄와 관련해서 육체를 말씀할 때 이 육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하고 정욕적이며 이기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에일리언이라는 영화에서 인조인간 애쉬가 괴물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양심이나 도덕에 얽매이지 않은 순수한 생명체이다. 나는 그를 존경한다. 도덕도 윤리도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이익이나 생존만을 위해 존재하고 또 죽이고 파괴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이성을 잃고 양심이 화인맞고 윤리 도덕성이 파괴되면 이런 괴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창세기 6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악하다는 것은 완전히 육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육체에는 양심이 없습니다. 육체는 그저 먹고 마시고 정욕을 채우려는 끝없는 욕망만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만일 영혼이 없고 양심이 없고 이성이 없어지면 이 육체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그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악한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육체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인간은 이런저런 육체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성을 남겨두시고 양심이 기능하도록 해주시고 여러 가지 사회법으로 세상이 통제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인류가 죄 가운데 망하지 않고 아직까지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양심이 파괴된 곳에는 살육과 정욕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역사 가운데 일어난 전쟁과 여러 광기는 이 사실을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지만 킬링필드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오히려 우리나라를 원조해주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5년 미치광이 공산주의자 폴 포트라는 인물이 정권을 장악하자 나라는 전체가 지옥과 같이 변해버렸습니다. 폴 포트는 가난한 농민들의 천국을 만든다고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세뇌하여서 도시인들, 지식인들, 부유층을 마구잡이로 학살했습니다. 이때 학살당한 사람의 수가 200만 명이 넘는데 아직도 발굴하지 못한 시체 구덩이가 캄보디아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때 총을 들고 폴포트 정권 밑에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아야 20살이 조금 넘는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한 잔인한 행동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총알을 아끼기 위해 나뭇가지를 꺾어 사람을 찢어 죽이고 여럿이 보는 데서 사람 죽이기를 파리 죽이듯이 하고 어린아이들을 들어서 나무에 메어 치는데 그 아이들의 뇌 조직이 지금도 킬링필드에 있는 나무의 곳곳에서 발견된다 합니다. 가장 순수해야 할 것 같은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마귀처럼 잔인한 악마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이러한 악을 저지를 만큼 타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킬링필드의 청년들도 사상에 세뇌당하고 사람 죽이기를 배운 뒤로부터는 그 양심이 완전히 파괴되어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잔인하게 살육하는 악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재 이라크 정부군에 의해 IS의 중심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모술 지역의 탈환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모술은 과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있던 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의식이 많이 발전됐다, 사람들이 뭐 그리 악하겠느냐는 시대를 살지만 시야를 넓게 가지고 세상을 보면 인간들의 악행은 오늘날에도 끝이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간혹 뉴스를 통해 접해 듣는 IS의 만행은 끝간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여기저기서 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신뢰들이나 사건, 사고, 전쟁들은 인간이 이성을 잃고 양심이 파괴되었을 때 얼마나 악한 존재가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없다면 인간은 결코 긍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래로 더 나쁜 길로 타락해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우리의 육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바로 이러한 타락의 상태, 악한 상태로부터 건져내십니다. 계속 놓아두면 계속해서 악해지기만 하고 고집스러워지고 이기적인 욕망으로만 가득한 존재가 되는데 그 옛 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거듭난 사람은 이제부터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패한 옛 사람을 남겨두셨다는 데 있습니다. 구원받는 즉시 변화되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과의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내가 너를 새 사람으로 지었고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터이니 너의 부패한 옛 사람의 본성과 싸워 이기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죄의 지배 상태에 있는 과거의 사람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했는데 잔당들이 남아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부터 선하고 의로운 존재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지만 부패한 옛 사람, 곧 육체와 싸워야 할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패한 내면과의 갈등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본문 말씀 13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본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또 즐겁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아, 자유가 있다 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겠구나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앞서 육체에 관해 다소 긴 설명을 한 이유는 이 육체의 기회라고 했을 때의 육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보여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육체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어떻게든 무엇이든 구실을 삼아서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한 번만 눈 감고 지나가, 한 번만 저 사람 이용해,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셔.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심지어 우리의 옛사람은 성경마저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최근에 구원파 박옥수의 사진이 붙어있는 광고가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큰 글씨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마치 그 말씀이
세상 죄는 하나님이 다 지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로 보였습니다. 구원파의 주장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칭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자의 모든 죄를 다 법적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존적으로나 성화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원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므로 우리 속에 실제로 죄가 없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교묘한 해석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여전히 싸워야 할 죄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의 부정직하고 불성실한 삶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대충 살아도 나는 의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실제적인 의가 없으면 의로운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칭의는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뜻이지 의로워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4절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한 뒤 율법을 언급합니다. 이 말씀은 온 율법이 곧 사랑을 말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랑을 잘 하려면 율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되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율법이 단순히 하라 하지 말라는 차가운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단지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제하는 정언 명령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윤리 도덕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세상은 정의나 공의의 관념을 보편사회적인 동의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도덕관념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얻게 하면 그것이 바로 도덕이고 선한 것이라 합니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더 나아가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면 그것이 도덕이고 윤리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만 남습니다. 누가 동성애가 죄라고 지적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죄를 스마트폰에 가두고 이를 사생활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며 정욕을 채우는 것보다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더 큰 죄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만일 우리가 하는 행동이 사회적으로는 윤리적이지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율법의 정신에 따라 행해야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것인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식당에서 값을 지불하고 음식을 먹어도 부모님이 늘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나오셨습니다. 치우시는 분이 힘들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정이 옛 시대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한 오늘의 세상을 보면 이러한 사랑이 다 식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해서 돈만 내고 무엇이든 다 왕처럼 누리려고 합니다. 자신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대접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컴플레인하고 심지어 욕을 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고객이 매장에서 진상을 부리는 것은 자기가 받아야 할 대접을 다 못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전무죄가 되고 무전유죄가 됩니다. 돈이 없어서 그걸 벌기 위해 알바를 하고 있으면 참아야 합니다. 돈이 사람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받았던 대접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배 아저씨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좀 잃어버려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한 커피가 잘못 나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상대를 배려해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번 한 잘못된 클릭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를 사용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 문제와 생명윤리도 그리스도인이 가장 앞장서야 할 문제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존하는 것은 만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에 이러한 경고를 합니다. 15절입니다. 만일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이 없는 집, 싸우는 집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아도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곳에는 붕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진리이신 말씀에 따라 자신을 복종시키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다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종 노릇하며 사랑한다는 것이 결탄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에 마땅히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